어느 남자가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기 기억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가 평생 쳐왔던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직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남자가 단기기억 상실증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꾸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지 이거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 있어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처하게 되는 가장 큰 당황스러움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자꾸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죠. 여긴 어디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난 여기 왜 있지? 일정한 간격 단위로 이거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 남자의 부인이 한 가지 생각해낸 방법이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남겨서 집안 곳곳에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억이 사라질 때마다 이 장소가 우리 집이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한 거죠. 여보, 여기는 우리 안방이에요. 여보, 여기는 우리 서재예요. 우리 주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온갖 곳에다가 메모를 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남편이 가끔 기억이 사라질 때마다 여보,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실마리 삼아서 이 남편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당황스럽고 또 두려워질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해주는 말, 아내가 남겨준 그 메모, 이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 당황스럽고 내가 마주하게 된 이 상황들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사실 내 생각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했던 것처럼 아내의 말을 단서 삼아서 극복할 힘을 얻었던 것처럼 크리스천도 매번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자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실제로는 거의 통찰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말라, 감정도 느끼지 말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내 느낌, 내 생각, 이게 되게 정확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느낌, 그 생각,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함에 만약 전염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만약에 두려움에 전염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만약에 어떤 시기와 질투, 어떤 탐욕, 욕심, 야망, 이런 누룩이 살짝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 영향을 받은 생각, 여기에 영향을 받은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은 자주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갑자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조급함이 생기거나 요동을 칠 때 그 순간 내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었죠. 사울에게 쫓기고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들끼리 다투고 죽이고 자식이 난을 일으키고 신하가 난을 일으키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평화롭고 영광스러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매번 그때마다 다윗이 잘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상황도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를 다윗이 정말 잘했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은 시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다윗의 산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도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특별한 특출난 수단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존재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고 흔들리고
몰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할 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내게 참 힘이 되었던 구절들을 암송하셔도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저 마음속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반드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어떤 긴박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내 느낌,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놀라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